에스라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는 하나님의 감동,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된다. 오늘은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는 읽었지만은 11절까지의 내용은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렸고 헌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감동을 이제 우리가 받는다, 감동을 이제 우리가 받는다 했을 때에 이 감동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제 20세기에 와서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물건을 하나 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위주라기보다도 기업 위주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그리고 그로 통해서 이유를 남기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부여잡고 상위자가 하위자의 발을 부여잡고 씻어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위자가 상위자의 발을 부여잡아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위에 분이 아래 사람들의 발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20세기 와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겁니다. 무엇이 감동이냐? 아래 사람들이 위에 사람 발을 부여잡는 것이 감동이 아니고 윗사람이 아래 사람의 발을 부여잡는 것이 감동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 리더에서 과거에는 리더가 힘이 좋아야 되고 파워가 좋아야 된다. 파워 리더십이 중요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리더는 서번트 리더라 해가지고 섬김의 리더. 리더는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낮아지고 섬김으로 통하여서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감동의 에너지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20세기 기업들이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서비스라는 말, 기업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서비스 경쟁이란 말이죠. 차를 하나 팔면 끝났지만은 이제는 차를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보장을 해야 되고 뭐 5만 킬로, 10만 킬로 5년 동안, 10년 동안 무상으로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한단 말이죠.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종업원이 와서 서서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습니다. 고객의 눈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주문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20세기 와서 이런 이제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왜? 기업들이 이 서비스의 가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팔문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끝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기업과 고객이 같이 윈윈하는 것. 물건을 하나 팔면은 기업과 동시에 고객도 많은 혜택을 누리게 만드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 감동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감동에 반응해서 감동의 삶을 또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에, 자, 오늘의 이 말씀,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했습니다. 5절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감동을 주시면은 제일 먼저 반응을 해야 될 부류가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통해서 감동에 반응하는 자리에 설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큰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원하실 때에 제일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질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이 지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장로님들 반응하는 것이 제일 옳은 겁니다. 여러분, 권사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하나님의 반응에, 감동에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돌아간다 하면은 그 교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는 뒷짐지고 있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복음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그 순서를 이야기할 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나니 하면서 이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순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첫째가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첫째로 임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세상 모든 곳에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 감동에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곳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은 누가 받느냐?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 성경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누가? 6절 제일 앞에 누구라 했습니까? 그 사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지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곳은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 귀향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타국살이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타국살이하고 있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재건을 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자,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돌았으면 또 돈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지만 전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죠?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다만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물질을 잘 감당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곳에 어떤 자로 와 있습니까? 지금 페르시아를 섬기는 패자의 입장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는 그곳 생활 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많은 돈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합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부분을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부분을 메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아이고 뭐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평생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공식 속에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00이 있으면 100이 다 있어야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믿는 사람입니까? 100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100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흑암에서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일하는 방식은 신묘막측에서 어떤 일 방식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교회들의 특징들은 간증이 많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다 뭡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란 말이죠. 그 기가 막힌 일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평생을 가도 발전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안주하는 만큼 무서운 게 없다.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왜? 나를 보니까 무섭거든. 나를 보니까 염려스럽거든. 아유, 그럴 바에는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죠?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믿는 자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면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어떤 자들이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자,
과거에 예루살렘이 누구를 통해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성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자도 세상의 왕이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토록 만들어주는 것도 세상의 왕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는 권력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믿지 않은 권력자의 배후에서 그 손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는 권력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은 권력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 역사의 배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악하게 살아가는 권력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시고, 야,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배후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950년에 우리나라 6.25 전쟁, 세계 전쟁사에서 이 6.25 전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쟁사에서도 아주 의미 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이제 전쟁인데, 지금까지 미스터리 중에 가장 큰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50년 6월 25일 날 주일 새벽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전쟁의 소식이 UN 본부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6월 27일 날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집이 됩니다. 거기에 상임이사국이 있죠. 상임이사국. 우리 나라의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소련과 대만과 영국과 이런 이제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당시 중국 대표가 대만이었으니까 자유진영이니까 문제는 소련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배후가 누구였습니까? 소련이었잖아요. 소련의 스탈린의 허락을 맡아서 내려왔단 말이죠. 소련의 탱크를 앞세워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아닌 척 했단 말이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가결이 되려면은 유엔이 대한민국에 참전을 해서 도와주려면은 이 소련이 가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주도를 한다 해도 아니요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히게 소련이 대표자가 그 이사국 참여에 참여를 못합니다. 참여를 못함으로 통해서 와 있던 다른 이사국들이 시간 내에 안 왔으니까 우리끼리 합시다 해서 찬성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파병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왜 참여를 못했는가? 북한의 배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참여를 해서 반대 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사를 안 함으로 통해서 이 전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던 이 이야기.
아직까지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가설들이 많이 떠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설들 뒤에 진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다는 이야기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첫째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믿는 자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항상 일하실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믿는 자를 찾습니다. 믿는 자가 먼저 반응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시대의 문제도, 이 시대의 문제도 세상 아닙니다.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회복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생각지 못했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도우신다라는 것.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